자,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나케트의 무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죠? 여기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벽화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. 자, 이 벽화의 그림은 고해상도로 여러분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제가 그 링크를 영상 아래에 추가할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벽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워낙 손상이 많이 돼서 이게 실제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지 좀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이 서쪽 벽면에 있는 다른 벽화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.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. 그나마 좀 아래쪽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다리만 보이죠? 여기는 나케트하고 그의 부인인 타우이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. 제 벽화가 훼손돼서 잘 안 보이지만 이 반대쪽 서쪽 벽면에 있는 그 벽화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아래 자세히 보면 지금 고양이가 생선을 먹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.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죠? 그리고 이 나케트와 타우이 앞에는 많은 재물이 쌓여있죠? 자세히 보시면 쇠고기, 소 뒷다리, 포도, 빵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물을 가져와서 바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아들인 아메넴 아페트입니다.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상형 문자를 보시면 앞에 부분은 좀 손상이 돼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아들에 의해 그녀가 좋아하는 일을 한 후에,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엠캐트, 이거는 무엇을 한 이후에 그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이르트는 하다라는 동사에 t가 붙어 있죠. 이거는 부정사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, 이거는 좋아하다, 선호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이는 전치사였죠. 누구누구에 의해. 그리고 마지막 오릴 모양의 상형 문자, 이거는 아들이란 뜻입니다. 근데 특이한 게 이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로 s가 쓰였습니다. 이거는 3인칭 여성 단수죠. 왜냐하면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나케트라면 이제 인칭 대명사로 3인칭 남성형 F를 써야 되는데 여기 s가 쓰인 거 보면 이 무덤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이 부인인 타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려진 이 사람이 이 두 부부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. 아메넴 아페트.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아문신의 이름에 해당하는 이에멘, 이 부분이 지금 손상이 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메아 헤루, 이거는 죽은 사람 뒤에 의례적으로 붙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죠. 이 아문신의 이름이 지워진 게 이게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훼손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다른 벽화에서도 계속 관찰이 되거든요.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? 의심이 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그건 누구냐면 바로 아크나톤 또는 아케나텐이라는 파라오인데, 이 사람은 18왕조에 있었던 그런 파라오고요. 이 사람의 출생명은 원래 아멘호테프, 그래서 아문신이 만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아크나톤 앞에 아멘호테프가 3명이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아크나톤은 아멘호테프 4세로도 불립니다. 무슨 계기가 된지 모르겠는데 이 아크나톤은 갑자기 아텐신에 꽂힙니다. 아텐신은 상형문자를 이렇게 쓰고요. 이 아텐은 태양과 그 빛을 형상화한 신입니다. 근데 이 신은 이집트의 다른 여러 신들하고 좀 결이 많이 다른데요. 일단 형체가 없습니다. 보통 다른 이집트 신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얼굴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또 심지어 곤충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텐은 그런 형태 자체가 없고요. 그냥 태양과 거기서 나오는 빗줄기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아텐 신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. 그래서 이 다른 이집트의 신들은 뭐 지역마다 다른 신을 섬기긴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신이 여러 명 있고요.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신화를 형성하고,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가 통일되면 그런 신화들이 이제 합쳐지고 이제 확장하면서 신들이 동화되고 흡수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, 이 아텐 신은 다른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요. 특이하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 아크나톤이 독실한 신앙심 때문에 제5년에 아케나텐으로 개명을 하고요. 이거는 아텐의 영광이란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수도도 테베에서 오늘날의 알 아마르나 지역으로 옮기고 이름을 아케타텐으로 바꿉니다. 이 아케타텐은 아텐의 지평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아크나톤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. 아크나톤이 이렇게 아텐 신의 신앙에 빠지게 된 이유를 테베에 있던 아문 신의 사제나 신관들이 너무 권력이 커지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바꿨다고 하기도 하는데, 사실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. 왜냐하면 단지 아문 신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은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아문 신의 사제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아텐 신의 신앙을, 아텐 신을 믿었다 이러기에는 너무 설명이 부족하고요. 그리고 이 아크나톤 같은 경우는 아문 신
숭배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아문신의 이름만 보면 그렇게 파괴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나케트의 무덤도 그 영향으로 여기 이렇게 써있던 아문신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나케트의 무덤이 아크나톤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무덤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아크나톤이 추구했던 이런 아텐신의 신앙을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. 이 아텐신의 신앙이 너무 다른 신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이 아크나톤이 죽은 이후에 다시 아문신의 신앙이 부활했고요. 그래서 아문신을 섬기던 그런 사제나 신관들도 다시 권력이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결말을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 아메네마베트고요. 그리고 이 앞에 있던 아문신의 이름 이에멘, 이거는 의도적으로 아케나톤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왜 음역으로는 이에멘이라고 하면서 왜 아메넴, 아문 뭐 이런 식으로 읽냐 저도 모릅니다.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따라서 부르는 거고요.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. 이집트에 어떤 신들이 있고 또 상형문자를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. 그리고 제가 개설한 유료 강좌에도 되게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. 계속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른 재물들이 그릇에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특히 그릇 사이에 어떤 동글동글한 검은 물체가 있죠. 이거는 포도를 그린 겁니다. 그리고 이 재물 아래 보시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3명의 사람이 있고요.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하프를 연주하고 있고 그 뒤에는 기다란 기타같이 생긴 게 있죠. 루트를 연주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2개의 플루트를 이렇게 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더 뒤로 가보시면 이제 게스트들이 나오는데요. 위에 있는 3명의 남자들은 손에 연꽃을 들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아래 좀 파손이 되긴 했지만 대조적으로 여성들이 앉아있죠. 그리고 손에 마찬가지로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파손이 되긴 했지만 그 위에도 좀 살펴보면 다리하고 가지에 포도가 달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그 두 부부에게 재물을 바치는 그런 자녀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워낙 파손이 많이 돼서 이름을 알 수가 없네요. 자,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하프 연주자가 보입니다.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라서 그런지 눈을 감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다른 인물들은 다 눈을 뜬 상태로 표현을 하죠. 근데 여긴 특별히 눈을 감은 상태로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특이하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. 다른 인물들 보시면 다 입을 다문 모습인데 입을 벌리고 있죠. 지금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. 그리고 또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.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매트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맨발로 앉아 있는데 이걸 봐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하프 연주자 뒤로 조문객들이 있습니다.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죠. 그리고 매트 위에 앉아 있고 그리고 지금 손에서 연꽃을 들고 이 향기를 맡고 있고요. 그리고 과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먹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작은 사람은 시종인 것 같아요. 지금 조문객 중에 한 명의 귀걸이를 고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크기가 작게 그려있죠. 이걸 봐서는 이 사람도 역시 신분이 낮다.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뒤에도 게스트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상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없네요. 자, 여기까지 해서 서쪽 벽면에 왼쪽에 보이는 그 벽화를 살펴봤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서쪽 벽면에 있는데 이제 오른쪽 북쪽에 있는 벽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